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자는 친구들도 좀 깨워주고 옆에. 저 먼저 기도 제목부터 소통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빈 곳입니다. 빈 곳이 뭐죠?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곳, 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126개 중학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는 126개 중학교에는 나의 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내 꿈이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하시면 돼요. 근데 내 꿈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말씀의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집중 속에 있죠. 237 캠프를 두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캠프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돼요. 특별히 저희는 20일에 우리 중등부는 성서 계대에 있는 그 땅센터 그쪽에 우리 다민족 중학생들 문이 좀 열려서 그 현장에서 저희는 같이 가서 캠프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40일 집중입니다. 집중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이미 숨겨놓으신 그 응답들을 찾게 하실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여시고 응답들을 찾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집중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너무나 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 내가 목사님 아들이다. 내가 장로님 딸이다. 이게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왔죠? 중학교 친구들 많습니까?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중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좀 서먹해져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친해지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인 되면 이제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이 맞는 사람, 소통되는 사람, 함께하게 되죠. 인간관계도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때, 전도 선교의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내가 누리겠어요?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의 응답 속에 있을 때 치유의 응답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고통당해라고 문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들라고 문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도 선교해라고, 거기에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고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살아가십니까?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예요. 나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데 세상의 기준 갖게 돼요. 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에 사니까 세상 기준 대충 맞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는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행복하겠구나.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변질되어진다니까, 복음이. 나를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지쳐요. 결국 한계 옵니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수준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인 되어질 때 이 복음이 필요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본 자가 복음의 증인입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본 사람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가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요. 근데 복음이 막혔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해보면 알 겁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을 막는 일들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가문에 유일하게 복음을 안 들은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인데 다 복음 들었다니까. 이 할머니도 굉장히 이렇게 믿음 가지신 분이에요. 막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시고, 유일하게 할아버지만 딱 한 번만 복음을 안 들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할아버지 복음 듣게 해달라고. 맞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게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멀쩡했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게 아들 다음에 누굽니까? 손자.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가족들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근데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그 할아버지를 치시는 거예요. 직접. 사고나게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그때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예요.
왜 막을 수 없냐?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내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4절에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12절에 말씀하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있죠.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저희 자식이 죽었어요. 손자가 죽었어요. 그때 만약에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되겠는 얘기를 했다면 볼 수 없어서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뭘 얘기했냐?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중요한 건 이 일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 사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 선교가 길이다 우리 말씀 받았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 진짜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주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의 형들도 그 시대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생명과 빛이 중요한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꿈에 나올 정도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에 나올 정도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현실은 뭡니까? 노예라니까요. 현실은 감옥이에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주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구나.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요셉은 언제든지 자유했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형통함의 축복이 임했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거죠.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20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시대 그 누구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니까요. 모세만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나갔는데 뭐냐? 홍해라니까요. 바다예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았는데 왜 더 큰 문제가 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언약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붙잡았습니까? 한나가 붙잡은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후대를 두고. 처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거 계속 구했다니까. 내 거, 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래.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심에 응답을 막으신 거예요. 왜? 진짜 응답 주려고. 그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이 복음을 회복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진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 듣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에게 듣게 하셨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대단해 보입니까? 거짓 선지자 450명 거짓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 싸운 게 그러면 대단해 보여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한계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로뎀나무 앞입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좌절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뭘 알리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남아있다. 내가 엘리사를 세우겠다. 미래를 알리십니다. 미래를.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개 만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실 거예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복음의 역사는. 다니엘은 언약 붙잡았습니다. 전달받은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언약 붙잡았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 걸.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 무식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지도자들이 듣고 놀란 거예요. 심지어 증거가 있습니다. 옆에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치유된 병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증거도 가졌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할 말이 없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데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래도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하냐? 협박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이름만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본 것, 보고 들은 것,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는 것, 본 것, 들은 것, 말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그게 내가 가진 증거예요. 무엇을 내가 들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려집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진 증거입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말해지길, 복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듣고 깨닫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렘넌트들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개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봐야죠. 오직 복음의 증인.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달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은 한 개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 가진 증인.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보며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는 게 개인화예요. 개인화가 뭐냐? 한마디로 내 것. 내 것 되면 개인화입니다. 내 거 되면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의 키는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누구 거?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요. 여러분 눈 뜨면 뭐합니까? 바로 눈 뜨면 선교가 길이다. 여러분 휴대폰 보지 말고 오늘 뭡니까? 오직 복음의 눈 뜨면 오직 복음의 증인.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 눈 딱 떴다. 뭐 할 거예요? 오직 복음의 증인. 알겠습니까? 그게 1번이에요. 1단계. 눈 뜨자마자 올라오잖아. 빡치는 사람, 내 해야 될 것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눈 뜨자마자 뭐요? 오직 복음의 증인. 자, 눈 뜨자마자 1단계. 눈 뜨자마자 자, 오케이, 성공했다. 근데 또 언제 무너져요? 오늘 가면 100방 문제 있을 겁니다. 학교 가면. 맞죠? 날 빡치게 하는 친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 문제 만났을 때 뭐 해요? 오직 복음의 증인. 오케이, 2단계 됐어.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 이 단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내게 돼야 돼요. 내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미 틀린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고 집중하는 겁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비워져 있는 곳에 다른 걸로 계속 채우면 결국 문제 만나게 돼요. 이걸로 채우세요, 이걸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이제 해야 돼요. 기도 이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힘입니다. 기도 왜 안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바뀌는 게 뭐냐?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뀐 게 없어요. 육신의 눈에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역사했잖아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런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내 거가 돼요. 여러분 개인화가 뭐라고요? 내 거가 돼야 돼요. 말씀 눈 뜨면 오직 복음의 증인. 내 거. 기도할 때 오직 복음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전도할 때 오직 복음의 증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기에 내가 있느냐?
요게 300% 준비해요. 나에게 현장에 미래에 꼭 필요한 것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은 자 개인화의 기준은 내 거니까 기준이 뭐냐?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개인화입니다. 혼자서 돼야 돼요. 선생님이 야 너도 펴라가 아니고 말씀을 혼자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말씀을 틀 수 있으면 개인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얘기합니다. 지금 40일 집중 훈련해요. 꼭 여기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망대가 바뀌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